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2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착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사였습니다. 그 시대를 바로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다 베들레헴 땅에 그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멜렉이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결국 모압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10년 동안 거하면서 남편도 죽고 결국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나오미 자신과 자부 2명, 세 여인만 그 땅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결국 여자 3명이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기근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두 자부도 함께 가게 되었는데, 도저히 생각해 보니까 자부들과 함께 가는 것은 자기의 욕심처럼 느껴져서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재혼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설득을 했는데 오르반은 결국 돌아가기로 결정하였고 룻은 설득이 안 되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엘리멜렉이 좀 힘들어도 그 땅에서 기근을 견뎌야 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초기였기 때문에 사실 정착하고 사는 것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을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모압 지으로 갔지만 모압 땅에서 조금만 살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 땅에서 그가 거의 10년 동안이나 정착하며 살았고 오랫동안 살기 위하여 두 아들에게 며느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인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뭔가 먹고 살기 위한 자리요, 출세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어서 그 고난을 잊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엘리멜렉의 실수는 떠난 것이고 머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와서 가난을 피했지만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고 산부자가 결국은 죽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서 베들레헴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근본적인 어떤 고난의 해결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던 그 장소에 엘리멜렉은 머물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고난을 타개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내게다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라고 되어 있죠. 나오미가 결국 깨달았던 겁니다.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모압 땅으로 오는 게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남편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자존감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남편 자녀 다 잡아먹고 이제 자기만 살고자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욕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런 것 개의치 아니하고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자신의 실수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떠났지만 결국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나오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자신이 있어야 될 본래의 위치로 나오미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죠.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며느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모압 땅에 가서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조근조근 설명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젊으면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주겠는데 이제는 난 나이가 늙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되게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오히려 그것을 어기고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니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르바는 현실을 직시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어떠합니까?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룻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족보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보통 선택합니까? 오르바의 길을 선택하죠.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따라 그 길을 선택합니다. 며느리로서 효심이 깊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리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룻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룻이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오르바도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의 수하에 목축에 동물들이 많아지자 서로 다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그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거죠.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아도 결국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죠.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르바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유일하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결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현실적인 선택, 내가 정말로 보기에 편하고 가기 편한 그 넓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자리, 힘들어도 가야 될 그 길로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그 현실의 그 길이 당장은 승리의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은 영원한 패망의 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싸우니 오늘도 엘리멜렉과 오르바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오미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며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신앙의 길을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적인 갈등이 찾아오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 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남평양 노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근을 따라 모압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